내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시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시험을 본다 해도 우리 아이들보다는 실력이 덜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다 까먹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은 그 곳 안에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 볼 때에 학부모뿐만 아니라 같이 참석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기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히 임해서 좋은 실력, 또한 좋은 결과, 또한 그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 그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바라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수능 시험을 기억하는 가장 최고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그 수능 시험이 가장 최악의 날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이 기억하는 그 날이 바로 수능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도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평안한 가운데 삶을 지금까지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굴곡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기억에 남는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았어요. 그렇죠? 만화입니다. 근데 거기서 기억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감정을 조정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많은 그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기억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날마다 하루 24시간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장소에 저장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가면서 서서히 그 기억하는 그 기억 장소에서도 사라져가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 장소에 쌓였던 그 많은 사건들이 하나하나 쌓여 있겠지만 그때 어느 한순간에 어떠한 자극으로 말미암아 옛날 그 모든 어떤 사건을 끄집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참 은혜로운 이야기하면 그렇지 나도 예전에 어떤 은혜로운 그 말을 했던 것들이 기억나면서 옛날의 추억 속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참 좋은 격려의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안 좋은 그 말을 하면 어때요? 나의 옛날 그 과거가 또한 생각이 나서 내 마음에 안 좋은 기억들이 또한 짝 기억 창고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나의 삶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억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우리의 그 모든 날들은 우리의 어떤 저장 창고에 보내지고 거기서 기억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소화하고 사라질 뿐이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절기라는 거예요. 왜요? 절기. 오늘 제목은 새 절기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새해에는 새날이 있고 또한 매번 반복된다 이야기하지만 그 절기 새날을 통해서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광복절이라면 우리가 나라가 광복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예전에 억압받고 속박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주권이 사라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념해서 어떤 것들을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광복절이라 하면 그 광복을 얻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나라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회복했을 때에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서 또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속에서 한번 이스라엘의 그 절기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절기의 의미, 유래의 뜻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이야기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한 사건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죠.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기 전에 있었던 애굽 땅에 살았던 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고 그들이 머물 땅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의 첫 출발이 되는 것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그 준비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끌어 가는 그 작업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일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가 40년,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모든 이야기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1, 2장에 보면 그 80년이라는 그 세월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8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한 사람을 준비함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구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바로 앞에 다가갔을 때에 바로의 그 마음은 모세가 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더 관악하고 강팍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그 강팍함으로 인하여 결국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에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그러나 그가 10가지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죽음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그 길을 제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설주나 좌우임방의 피를 칠하라라는 그 한 가지 사건이에요. 보세요. 피를 칠하는 그 사건은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결국 내가 듣지 않는다면 잠시 후에 도래할 것은 영원한 죽음이, 장자의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발았던 그 집은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 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가정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유월절 그 사건을 시작하는 그 기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교절과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라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음식에 있어서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요? 왜 누룩을 없는 빵을 먹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누룩 없는 빵,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들이 예전에 애굽 땅에 머물렀을 때에 또한 출애굽했을 때에 그 긴박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빨리 출애굽하지 않으면 바로 왕의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너희들은 가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야 다시 들어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왕의 명령이 바로 왕의 그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명하였을 때 하루속히 모든 것들을 챙기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누룩이 있는 빵을 먹으려면 발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발효를 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은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급하게 어떠한 것들을 명했었을 때에 그들이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보면 이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담는 그 그릇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음식은 유월절 첫날 저녁에 열리는 특별한 식사를 유대어로 이야기하면 세데르라고 합니다. 세데르. 그리고 그 세데르를 지키기 위해서 담는 그 접시가 세데르의 접시라고 이야기해요. 왜 접시 얘기를 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접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 애굽에서의 그 조상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접시에 들어가는 그 음식들을 보니까 마르카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겁니다. 빵만 있겠습니까?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포도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아니라 4컵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축복과 구속을 기념하는 거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로아라는 그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양고기의 뼈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뭐예요? 양고기의 뼈를 통해서 무엇인가 상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양고기 뼈를 볼 때마다 그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생 제물을 그들은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박아차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삶은 달걀이라고 합니다. 삶은 달걀. 뭐예요? 슬픔과 회복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셋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과나 견과류, 그 다음에 와인 같은 것들을 섞어 혼합하여 만든 그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거했을 때에 그들이 진흙과 벽돌 작업을 했던 그 장면을 떠오르는 그 음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은 마린이라는 그 음식은 쓴 채소라고 합니다. 흔히 고수로 이야기하고 무종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고통과 억압을 상징하고 또 카르파스라는 것이 있는데 샐러리나 파슬라 같은 녹색 채소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부활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얘기하냐면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음식을 볼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옛날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 거기서 살았고 어떠한 과정을 겪었고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그 음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그리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 묵은 먹지만 이스라엘 우리들의 조상들이 그 땅 가운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 음식을 통해서 그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 종교적인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유월절에는 항상 농사와 관련돼서 시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유월절은 3월, 흔히 말하는 3, 4월이라고 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는 그들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나누면서 유대 신앙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나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들은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라는 그 한 방울, 예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건너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가진 그 모든 과거부터 미래의 모든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사함받는 그 의미가 유월절 절기 안에 있다는 거고, 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항상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그 절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면 왜 이것을 지키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출애굽한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것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예표하는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주인공이고, 그 사건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77절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77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50째 되는 그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77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50째 되는 그날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불러서 어디로 얘기하냐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연기는 정확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곳에 강림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뭐냐면 모세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돌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겁니다. 삶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유대교의 교리와 같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날이 77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림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77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77절에 먹는 것은 보리와 밀을 수수한 것을 먹잖아요. 그러나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77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 77절 절기에 행하는 것이 두 가지 행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토라, 모세의 오경을 읽는 날이 그 절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을 읽는 날이 그 절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유대인들은 그 날에 각 가정마다 무엇을 준비하냐면 화려하게 장식한다고 이야기해요. 뭐요? 그 초록색 식물들로 인하여 다 가정마다 초록색으로 물들인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연의 그 아름다움과 그 생명의 그 소중함이 그 칠칠절 가운데 묻어 있도록 하려고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자연뿐만 아니라 생명의 그것들을 주인이 여기는 그 안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은 유월절에는 무릎 없는 빵만 먹었지만 이날에는 유제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보세요. 출애굽한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는 이러한 절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거둬들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절기일 때마다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로서 음식을 먹는 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말씀을 되새기는 그 일들이 바로 칠칠절에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칠칠절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보세요. 예수님이 유월절날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50일째 되던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칠칠절은 하나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면서 말미암아 강림했던 날을 기념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인재, 이것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 곳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냥 항상 이야기하는 그 가장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무엇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요? 목사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칠칠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의 소중함,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심,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기도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뿌리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칠칠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절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초막절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얘기하면 인생 40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비유로 이야기하면 광야 40년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40년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광야 40년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40년이라는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철저히 그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광야의 40년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출급한 이후에 그들이 처음 당했던 것은 홍해가 앞에 가로막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리바 이런 사건 속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또 이렇게 불평하는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로 다가와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정탐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광야 40년이라는 그 인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는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억울할 것 같아요. 힘들게 왔잖아요. 그리고 20세 이상, 아니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던 사람들 중에 나이가 그때 당시 60이었으면 40년이라는 생활은 보장된 거예요. 그럼 100세 이후 100세 동안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러나 20세 이상이라면 20세 있는 그 사람은 60밖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계속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일들이 바로 이 정탐꾼 보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던 그 하나님 앞에 경고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조금만 참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믿고 그대로 전진했으면 잠시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가나안 땅의 열매나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었고 또한 그곳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결국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그 사실이죠. 그 초막절, 그러면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조상이 그 40년 동안 했었던 일들을 되돌아 보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초막을 세우는 겁니다. 화려한 집을 꾸미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그것 가운데 다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붕은 쳤지만 그 지붕 사이사이가 열려 있어서 별을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걸 경험하면서 그들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었는지, 또한 그때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40년 동안의 그 광야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은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이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초막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은 화려한 것들을 꾸미려고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채워넣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화려한 것들을 채워넣었다 하더라도 이 땅은 사막과 광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막과 광야에 불과했던 이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항상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그 음식을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나 모아나무 가지, 머리카락 나무 그 가지, 이것들을 잡아서 흔들어요. 그리고 나서 레몬과 같은 비슷한 그 과일을 함께 먹는데요. 뭐요? 환영하면서 무엇을 기원하냐면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 간구한 그 마음이 그들이 했던 이 준비한 것들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는 60년 후에는 이곳 가운데 남아있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육신 이후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것도 복이겠죠. 그러나 60 이전에 우리가 간다면 우리의 장막, 초막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그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들을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어디냐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 입성이에요. 근데 그 천국 입성에 천국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무엇이 좀만 주어지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나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 천국 우리가 사모한다면 그곳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꿈꿔왔던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이었어요.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는 않은 것처럼 느끼지만 이 땅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또한 지원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의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남겨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한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기는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 사역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그 일이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주님을 붙잡았다면 오늘 더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날은 아니에요. 지나갔어요. 지금 내가 붙잡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게을리한다면 나의 믿음은 한 단계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그 경쟁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경쟁도 잠시 잠깐 후에 끝이에요.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것은 나와 싸움에서 결국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다른 박질을 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겠죠. 내 믿음의 성장과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향해 오늘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그 사역 속에서 이 모든 절기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선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